지난주에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임을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고등종교에는 경전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팔만대장경 같은 불경 경전이 있고,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이 있고, 유교에서는 사서오경 그러지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유교는 종교라고까지 말하진 않습니다. 유교는 유학 그러지요. 그런데 유교 하는데 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세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세를 말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면 다 종교마다 경전이 있으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나 우리 코란이나 불경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고집스럽게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물론 사람이 썼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40여 명의 저자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얘기, 자기의 사상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록한 연대는 자그마치 주전 한 1450여 년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주후 95년여까지 약 15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 정경으로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정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주신 바를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전도서 그러지요. 지혜서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를 주신 자가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면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대부분 전도서 1장부터 거의 결론에 이르는 이 12장 마지막 장까지 보면은 헛되다는 것 많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학생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헛되단 말인가? 솔로몬이 저자라는데 왜 헛되다고 비관적으로 이렇게 염세주의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을까? 앞부분은 그렇죠. 물론 헛되다는 말만 37번 나옵니다. 헛되다라는 말만 37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고 마땅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한 의무이다. 어느 한 나라에서 국민에게 주어지는 4대 의무, 그런 정도가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마땅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살면
바로 우리에게 또한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섬기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스승들의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이 찌르는 채찍들 같고 스승들의 말씀들이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잘 박힌 못 같으니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스승들의 말씀, 지혜자들의 말씀이 그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자기 얘기가 아니라 그 스승이 자기의 이념이나 사상,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한 목자가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식과 학문 배워야 될 건 많이 있지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영생에 이르게 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는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지혜자들의 가르침은 바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예의 범절 규례가 있고 나름대로 상식이 있는 많은 것을 가르치겠죠. 가정교육을 잘해야 된다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들은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라. 말씀으로 가르친 바는 신비에 새겨져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로 하여금 새롭게 합니다. 변화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고 가르치는 사명,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좋은 스승은 바로 1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돼야 되고, 또 많은 인생의 만남 가운데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 귀한데, 특별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지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 그런 스승 너무 귀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오늘날로 여러분들에게 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속회의 선배들, 다 이런 것이 바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비유하는데, 내 발의 등이요, 내 발걸음 가는데 등불을 비추는 그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컴컴한 길을 갈 때 쫙 빛이, 헤드라이트가 비춰져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말씀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다른지 송이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의윤하여서 시편 107편에는 20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 구절이 많이 나오지요.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많은 곤경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위로의 메시지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누가 전해 주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 두려움과 불확실한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노릇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고 약속하신 말씀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는, 신비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개케 하고 변화시키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 찌르는 채찍들 같다. 채찍 정도가 아니에요. 찌르는 채찍은 채찍의 쇠붙이를 다룬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채찍에 맞으면 피가 철철 흐릅니다. 양이나 소를 몰 때 아프지만은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양이나 소를 물을 때 찌르는 채찍질로 정도를 걷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칩니다. 때로는 심판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 말씀대로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로 태워버리는, 얼마나 어미하신 말씀인지 몰라요. 때로는 심판과 때로는 마음은 아프지만 회개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죠. 항상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심판과 채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한 검, 예리한 검보다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그러면서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저 위로의 말씀, 복 있다는 말씀, 그저 여러 가지 사랑의 말씀만이 내 양식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됐을 때 채찍으로 심판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지만 저는 한 번도 누구를 통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난절 설교에는 어지간히 목사님이 나 때리대, 도리깨질했어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도리깨질했다, 때린다. 왜 꼭 목사님은 나한테만 그런 얘기할까? 나보고 한 게 분명해. 저도 설교를 원고만 보지 않고 이렇게 성도님들 두루두루 보면서 하잖아요. 나랑 눈이 딱 마주치면 그래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마음이 아프고 채찍 같으면은 깨달아야죠. 돌이켜야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되 말씀이 내게 준다. 하나님의 포도원, 작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작은 포도원을 포도원을 해하는 여우를 잡으라. 그런 설교를 했다. 그러면 내가 공동체를 해하는 여우인가 깨달을 일이지요. 나보고 여우라고 했어? 그러면 안 되겠지. 여러분, 내게 채찍으로 주는 말씀, 자녀들 교육할 때도 공의롭게 가르치는 그 따끔한 한마디,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때 그는 변화됩니다.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회개케 하고 살리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침 받는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는 지혜자들이 은둔해요. 나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엘리 제사장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다시금 주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는데도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귀담아 듣고, 이 신구약 66권은 똑같은데 이 말씀을 그대로 잘 해석해서 전하는 말씀이 어제도 듣고 예전에도 듣고 또 들어도 그것이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어제와 똑같이 밥이고 오늘 밥이어도 똑같이 들어야지. 그 말씀이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이상하게 해석되어서 양념을 친 것이 맛있다고 생각한다면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이단사설 사이비들의 성경 해석이지요. 무슨 신학교가 필요하냐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지.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좀 더 가까이 있게 하셨습니다. 왜? 적어도 이 세 사람이 주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할 때 그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고 주님 십자가 이후에 나머지의 제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가까이 두시고 기도하셨던 거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준비하고 다른 것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지식의 홍수시대고 잘못된 세상이 엄습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지켜지고 우리 자신들이 지켜지도록 우리가 말씀, 진리의 말씀만 오로지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의 비유가 있잖아요. 곡식밭에 가라지가 자란다는, 그 가라지가 자연스럽게 자라는 게 아니라 곡식을 잘 심었는데 원수가 와서 를 심고 간다는 거예요. 언제? 잠잘 때.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고 간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면은 이상하게 말씀의 혼돈,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가라지가 심겨져서 신앙적인 흔들림이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구상에 버섯이 한 500여 종류 같은데 그 500여 종류 중에 식용과 약용으로 쓸 것은 약 80여 종류래요. 대부분은 다 독버섯인데, 그런데 보면은 독버섯이 더 화려해요. 모양새가 화려합니다. 거기에 미혹받고 유혹받아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듯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침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정말 좋은 스승이지요. 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니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서를 저자 솔로몬도, 본서의 저자 솔로몬도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바로 본인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잘 박힌 못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할 때 씨에 대한 요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밭에 대한 요점이 있습니다. 씨는 말씀의 씨예요. 말씀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밭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의 씨가 밭에 떨어질 때 너무너무 다른 열매가 주어지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는 바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밭,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떠냐? 돌밭의 틈으로 가서 약간 흙은 있어서 조금 자라다가 그 밑에 흙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말라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떠냐? 자라긴 자라다가 가시도 자라면서 가시떨기가 휘감아 버려가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완악한 마음, 불신앙의 요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쟁기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쟁기로 기경해서 갈아엎어질 때 내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본문 말씀에 스승들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 같다. 잘 박힐 수 있는 못은 나무 가운데 어려서 뭘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광솔 같은 데 있어요. 광솔 쪽에 못이 들어가려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안 돼요. 마치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것처럼 그 말씀의 못이 잘 박힐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의 못이 잘 박히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새겨졌으면 어떠한 형편에도 요동하지 않아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두 다 죽음의 위경에 빠졌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 옛날 배인데도 큰 배였던 모양이에요.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장과 보조 선원들 플러스 다른 제수들 다 해서 276명이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다 죽게 됐습니다. 다 질려버릴 정도로 사색이 파란.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는 이가 없다.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리는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고 의심치 않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기 전에 유라굴로 광풍을 재웠습니까? 먼저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확신하고 담대히 선포했을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의 못이 잘 박히면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 포도나무 가지요, 우리는 가지요, 우리 주님은 원줄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 잘 박힌 못 분리될 수가 없다. 끊어놓을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그 무엇도 주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어올 자가 없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잘 박혀서 말씀이 주님과 하나 되듯,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과 하나 되듯, 이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떨어져야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못이 잘 박히면 우리가 또한 서로가 연결돼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룹니다. 온 민족이 함께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을 구하였던 에스더의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 온전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나 하나만 아닙니다. 온 식구들이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주님과 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여러 가지 우리를 부르신 관계는 교훈으로 많이 주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 신부된 나. 우리를 너무너무 친한 친구처럼, 비밀이 없는 친구처럼 친구로 삼아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종, 주와 종의 관계. 나의 주여, 그때는 종이지. 그런 여러 가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유독
제자들을 세울 때는 그냥 제자로 세웠지,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야. 그러니 적어도 12명은 내 수종을 들어. 너희들 이제부터 종으로 뽑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나 심심한데 친구로 뽑았으니까 친구로 뽑은 12명 이리 와봐. 이 아닙니다. 제자로 세웠습니다. 다른 신부는 비유적으로 얼마나 우리와 친근하고 얼마나 깨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지 교훈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부르신 것은 제자로 불렀습니다. 왜? 제자로 불러서 너희 또한 제자를 세워라. 그러나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세워라. 그래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의 말씀 잘 가르침 받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로서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자고 인도하는 스승이 되고, 또 교회에서 믿음의 후배들,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 어린이들을 지도할 때에 그런 좋은 스승이 돼서 이 말씀을 잘 가르칠 때에 그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데도 깨어 있어서 어떤 악한 권세가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이상한 이념과 이상한 사상에 빠져서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선 진리의 말씀이 저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만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